이번 시간에는 선구 세트 번호 50번부터 54번까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끝까지 정리되는 셈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거듭남과 완전함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구절들을 선구 세트로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선구 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한 구절만 뽑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구절을 한 단위로 묶어가지고 그걸 선구 세트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세트는 제가 PDF 파일로 제 블로그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블로그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영감의 성경과 몰몬의 책이라고 검색해 보면 그 내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선구 세트 번호 50번은 로마서 5장 13절에서 21절 사이에 있습니다. 5장 13절부터 21절 사이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죄가 돌아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앞서서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그 죄를 범해도 그게 죄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 국법도 마찬가지죠. 국법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것은 죄고 벌금이 얼마고 아니면 징역이 얼마고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죄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모세 때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모세의 10계명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추가됐죠. 확장되고. 그런데 모세 이전 시대에는 모세 율법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읽다 보면 모세 이전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돌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담이 때부터 주어진 계명은 하나님을 택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을 택하라. 그런 기본적인 계명들. 참된 신앙에 대해서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 아주 단순하게 주어진 복음이 있었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사실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죠. 그 사랑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살인도 그렇고 거짓말도 그렇고. 그죠? 우리가 또한 탐욕을 다 버려버린다면 율법에 적용될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러나 5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비슷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외에도 죽음이 지배했나니.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지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과 같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임하게 된 거잖아요.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다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내가 이르기를 실족함을 통해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 했거니와.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담과 똑같은 범법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실족함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사와 같지 않으니 이는 은사가 풍성함이라. 한 사람의 실족함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한 은사는 더욱 크고 풍성하니라. 그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게 돼서 부활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게 아주 대조적으로 한 사람은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 거죠, 아담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더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이 은사는 죄 지은 한 사람을 통한 것과 같지 않으니 심판은 한 사람을 통해 정죄에 이르렀거니와 값없이 주는 은사는 많은 실족함에서 의롭다 함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런 말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한 사람이 불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리라.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실족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지배하여 죽음에 이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움을 통해 은혜가 지배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움 그리고 영생. 아담으로 인해서 죄, 죽음, 이 두 가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던 그 죄에서 의로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죄와 죽음, 의로움과 영생,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거죠. 이게 창세부터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계획.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계획. 그 죽음은 필요한 거예요. 그 죄를 극복하는 것도 필요한 거였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고, 참고로 말한다면 아담과 이브는 나중에 창세기 때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오랫동안 타락하기 전에 그 타락하기 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전에는. 아담의 성경에는 930세까지 살았다고 했는데 그 930세라는 기준은 타락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그 시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수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 계속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노력했을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계명이 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이브가 유혹을 당해가지고. 아담이 유혹당한 게 아니라. 예. 이브는 속아서 따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은 깊이 생각하고 일부러 따먹은 거예요. 이브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아담의 입장에서는 큰 결심을 한 거예요. 큰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죽음을 맛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브와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 영감력 창세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와서 아담이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담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선지자였고 아담은 전세, 이 지구가 창조가 되기 전에 택함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든 조상의 아버지, 첫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훌륭한 분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훌륭한 분입니다.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속았죠.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아담의 타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영감 성경의 창세기에는 그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까지의 그 이야기예요. 의로움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에 속한 속성을 갖게 됐고 필멸의 몸을 갖게 된 거예요. 육신이 썩는 몸을 갖게 됐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도 이 몸 자체도 귀한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생명. 예. 생명이라 되는데 살아있는 영혼. 예. 육신이 없다면 우리가 걸어다니고 만져보고 맛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비록 육신이 불완전하고 병들고 죽는 육신이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맛보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가운데 우리의 탐욕이 같이 자라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죠. 우리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인 거예요, 또. 예.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죄를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선택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죄를 벗어버리겠다는 결심.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탐욕과 교만을 버리겠다는 결심. 내가 모든 우상을 버리겠다. 이런 결심. 그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버리겠다고. 눈을 빼버리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그런 겁니다. 너의 눈이 실족하면 너의 눈을 빼어버리라. 내 오른팔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오른팔을 잘라서 던져버리라. 우리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거야.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버릴 게 없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없다면 버릴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가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버리는 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걸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짐승이 피나 어떤 봉사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세상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거예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어놓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이브를 유혹한 거죠. 하나님의 미리 아는 지식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거고, 아담이 타락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 타락하지 않고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의로움과 영생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담이 타락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의로움이 있는 거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 없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둘이서 영원히 있었을 거예요. 둘이서 영원히 둘이 마주보고 둘만 영원토록 둘만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상에 내려올 기회도 없고. 그렇죠? 그게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죄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건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적용해서 나한테 적용받으려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멸의 몸에 있는 동안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죽은 다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기에 합당한, 성령이 거하기에 합당한. 그리고 영생이,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항상 거하게 되는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성전처럼 깨끗하게 된 상태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활할 때 우리는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선구 세트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죄와 죽음과 의로움과 영생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선구 세트 51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6장 2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거네요. 1절부터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6장 3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은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것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영어로 baptized into Jesus Christ, 그죠?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벗어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 죽음을 우리가 죽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침례받을 때 우리는 실제로 죽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침례의식은 부활의 상징이고 또 거듭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침례받을 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에 대해서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침례를 받고 마니까 침례받고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그랬고 나도 30년 침례받은 지 30년 만에야 이 거듭남을 깨닫게 됐어요. 침례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는 거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런 죽음의 그것은 상징이고 상징, 그죠? 상징하고 성약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한 가지 의식이지만 침례라는 의식은 하나지만 거기에 포함되는 상징은 죽음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고, 예? 그래서 그 침례의 효력은 성약이에요, 성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약을 맺는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받을 때. 하나님과 내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합당한 신권으로 침례받을 때. 내 손가락을 걸었지만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을 안 지키면 효력은 내한테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효력이 적용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예수의 속죄의 은혜가 적용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적용돼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나게,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해주고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우리를 부활하게 합당한 만큼 완전하게 해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내가 할 부분을 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음과 닮은 모습으로 함께 심겼으면 우리도 그의 부활과 닮은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침례받을 때.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느니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게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침례받을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돼요. 근데 침례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롭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침례받고 성신이 은사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침례받고 성신 은사 받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 지킬 때 그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죄의 몸을 멸하여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니라. 침례받은 이후로는 죄를 섬기지 말아야 돼. 이거 우리 결심과 선택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죄의 뿌리가 바로 세상의 탐욕이에요. 욕심. 탐욕을 버려야지 죄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우상. 이걸 다 버리겠습니다. 이걸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모세의 10계명에 해당되는 어떤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거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물건 훔쳤는데
그거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다시는 훔치지 않겠습니다. 그걸로는 그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 그 용서받고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서 산상수훈의 계명에 따라서 욕심과 교만 이런 걸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죄의 원인이 되는 뿌리를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도 내 마음에 뭔가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뭔가 숨기고 싶고 뭔가 불이 있다는 거 싫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다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느니라. 이게 거듭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 옛사람이 아까 6.6절에 나왔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이때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을 옛사람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후로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않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죄의 뿌리가 되는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예. 그건 우리 마음의 선택과 결심을 바꾸는 거예요. 모세의 행동적인 그 특정한 행동으로 인한 그 결과에 죄에 대한 반성하고 다시 안 하겠습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육에 속한 속성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는 거 단번에 박는 거잖아요. 십자가 박는데 죽을 때까지 박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셨잖아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 내 말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예. 말이 재미있네요. 거듭남이 죽는 날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 완전함이 죽는 날까지 계속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예. 거듭남은 지금 즉시 내가 나의 육에 속한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와 함께 나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이후로는 죄를 섬기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6장 8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노니.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은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었으나 그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것이니. 예. 죄를 향해 죽을 때는 한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잖아요. 그죠? 자녀, 후손 여러분. 우리는 두 번 죽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어요, 한 번. 우리의 목숨은, 필멸에 있는 목숨은 한 번 죽죠.
죄를 향해 한 번 죽는 거예요. 거듭남도 한 번이에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한 번이에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두 번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했잖아요. 예.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장 6절. 예?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 예. 그것은 두 번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을 두 번 못 박는 게 아니라 한 번 못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은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 한 번이에요. 거듭남이 두 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또 둘째 사망을 맛봐야 돼요. 예. 둘째 사망을. 첫째 사망은 우리 필멸 몸으로 육신의 죽음이죠. 예.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개념, 우리 몸과 영이 분리되는 개념,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쫓겨났잖아요. 그때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이 영감의 성의 창세기에는 그런 식으로 언급되기도 해요. 몰몬의 책인가? 하여튼 거기에도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차단될 때 그게 죽음이에요. 그때 영적인 죽음이죠. 우리가 몸에서 있다가 살다가 이 생명을 붙이고 살다가 이 육신이 죽은 것은 육적인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 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분리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첫째 죽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첫째 발생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차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에바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930에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때 육적인 죽음을 맛본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하죠. 그때는 죄인이든 누구든 다 부활해요.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그 다음에 하나님 면전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쫓겨나요. 또 하나님과 영원히 차단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영적인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둘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도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이해할 것 같지만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 이후에 하나님의 면전에 함께 하지 못할 때 그때는 영원히 차단되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영원토록.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표시가 경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두 번 죽는 거예요. 사실은. 필멸의 몸에 있는 동안에는 한 번 죽지만 영적인 죽음을 생각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육신으로 살아나는 것은 생명이 된 거예요. 아담이 타락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된 거예요. 육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우리가 육신 안에 영혼이 깃들 수 있는 기회를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때는 우리는 다시는 육신이 분리되지 않는 부활의 한 몸은 육신하고 영혼이 다시는 분리되지 않아요. 다시는 육적인 죽임은 없어요. 영혼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영적인 죽음만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되는 것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분리되는 그런 두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산상수훈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상태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일한 빛나는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지상에 있는 동안 그걸 입증해 보여야 돼요. 그 입증하는 것이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겠다는 결심을 내가 입증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6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게는 정말로 죽은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하나님께 살아난 자로 여기라. 정말로 죽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영적으로.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돌아오는 상태가 돼요. 거듭날 때. 아담과 이후 때 영적으로 차단돼 버렸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때 영적인 죽음을 맛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영적으로는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아담이 타락으로 해서 영적인 것은 죽어버렸고, 면전에 쫓겨났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는 죽음을 맛보는 상태가 됐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육신을 얻게 됐어요. 자녀들이 생기게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야. 육적으로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때문에.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육적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적인 죽었고, 내가 손바닥으로 표시해 볼게요. 영적인 건 죽었고, 육적으로는 살아난 상태예요. 이게 육에 속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 대대로 우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아담의 그 하나님과는 분리된 상태, 육적으로는 생명을 얻고 아기로 갓난 아기로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다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근데 이 육체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있잖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영혼은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났잖아요. 이게 한 번 태어난 거야. 지상에 올 때 우리 태어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거듭날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살다가 육신은 죽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은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거듭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 자체, 스피릿 자체는 죽지 않아요. 영혼은 전부터 죽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고, 이 분리되고 다시 돌아오고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거듭남이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필메르 몸에 있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가 돼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맛봤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은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돼요. 이게. 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면전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동으로 하나님 면전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은혜를 적용해서 지금 우리가 극복하려는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선택 의지를 행사해야 되는 거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선택 의지를 행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탐욕대로 행할 것인지 이걸 버려버릴 건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사탄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차단될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게 영생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차단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영원히.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몸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지금 피멸의 몸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부활하면 영혼과 육은 완전히 결합해요. 다시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면 부활한 몸의 상태로 영원히 두 번째 사망을 겪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겪는 상태. 그것은 영원히 비참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6장 11절을 읽다가 그렇게 됐고요. 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필멸이 몸 안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필멸이 몸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탐욕 안에서 죄에 순종하지 말라. 죄와 탐욕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므로 필멸이 몸에 있는 동안 죄를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거듭나는 일이야. 이게 바로 필멸이 몸에 있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남이 막 죽는 날까지 반복하고 계속 노력하고 얘기 아니에요. 한 번입니다. 한 번. 그 후로는 탐욕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죄의 뿌리를 다 뽑아버려야 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계속. 탐욕에서 죄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죽음으로도 살아난 자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이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그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움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해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다시 세상의 욕심을 차리고 우상에 빠져들면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탄이 차지해버려요.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성전이. 그 사람은 두 번 거듭날 수 없어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살아난 것처럼 이게 다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한 번입니다. 나머지 삶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거듭난 사람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죄가 지배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얘기했죠.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나무는 부패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행동의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죄가 더 큰 거예요. 만약에 행동이 죄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드리는 말이, 네, 자녀 후손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 행동만으로 판단해요. 저 행동이 상식에 맞으면 잘하는 거고, 상식이 안 맞으면 잘못하는 거고,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내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거듭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성전이 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는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거예요. 제가 이걸 몰몬경에 니파이를 예를 들었고 성경에서 야곱을 예를 들으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니파이 같은 경우는 라반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노새판을 훔쳐왔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의로운 일이었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에서의 털 옷 입고 털 붙이고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가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행동이었어요.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다 나쁜 행동이었지만 바로 그거예요. 내면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은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 이게 공통적입니다. 니파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을 하든지 다 선한 거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아까 말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탐욕이 다시 싹 틀 수 있어요. 순간, 방심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필멸이 몸에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그 욕구를 우리 몸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배고픈 걸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거듭난 사람도. 그죠? 추우면 추운 걸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돈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기분 나쁜 일, 서운한 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순간 내 마음에 미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게 순간 탁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계명을 깨뜨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게 죄가 아니지만, 내가 마음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얼굴이 분노가 탁, 인상이 싹 써졌다고 해서 사람이 너 죄 지었네,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주먹이 나가지 않으면. 그죠? 근데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분노와 미움의 원인이 탐욕의 고개를 드는 거야. 욕심이. 교만이 고개를 들기 때문에 분노와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만을 버리겠다고, 탐욕을 버리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성약으로 하나님께 성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고개를 들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죄는 행동적인 것이 죄예요. 주로. 그런데 거듭난 사람에
음의 죄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죄예요. 탐욕, 미움, 교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싹트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싹트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 아주 치명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그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 더 나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내가 성전이었던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 빈자리는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럼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사탄이, 이 성경에는 더 강한 나쁜 사탄, 악마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말이 나와요. 예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사탄에게 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계속 보죠. 6장 14절. 6장 13절에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6장 14절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여기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을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집중해 바라보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눈 팔면, 세상에 한눈 팔잖아요. 그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빛으로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빛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끝까지 견딤이에요. 그게 그 빛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예요. 10처녀 비유 중에서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고요. 너희 자신을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면 순종하면 너희는 너희가 순종한 그 사람이 종이 되나니 죄의 종은 죽음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로움에 이르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부활한 후에도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주어지게 됐지만 죄의 종이 되면 영적인 죽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죄인들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부활해요. 지상에 살다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근데 내가 죄의 종이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냐,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모든 것을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자유롭게 되는 거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죄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속박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내 자녀와 후손 여러분 거듭남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보시면 6장 19절에도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로움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종으로 내주지 말고 의로움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얘기예요. 의로움에게 종으로 내주면 의로움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에 관해 그때는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의 종말은 죽음이니라. 이렇게 됐고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너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열심히 가고 많이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율법과 계명에 대한 차이점 이해하셨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야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경륜이 맡겨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원리, 이 복음의 교리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다 틀린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성도교회 사도와 선지자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교리에서 벗어나는 걸 가르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분명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나의 자녀 후손 여러분이 영생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누구를 비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비판하거나 사도와 선지자를 비판하거나 그런 의도는 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영생이 이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영감된 성경에 기록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따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살아실 때 당시에는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다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복음이 가르쳐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 상태에서 그 복음의 열쇠를 가진 사람, 그 경륜을 맡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그 서신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야고보서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기록한 거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의 목적이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파가 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재판장에 서게 된 것도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재판에 서게 됐다고 말했죠. 사도행전에.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 때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전파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르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가르친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그 일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복음이 핵심이 부활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부활할 수 있구나. 이게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을 가르쳤지만 니고데모도 이해 못 듣고 제자들도 이해 못 했어요. 그런 것들을. 12사도들도 이해 못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 못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는 심지어는 제자들끼리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라고 불평할 정도가 된 거예요.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들은 잘 이해 못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요한. 예, 사도 요한.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갔고, 그게 자신의 그 3번 부인하게 됐을 때 그걸 나중에 닭이 우는 소리로 그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됐을 때는 비통하게 울었다고 했어요. 비통하게. 자기가 그렇게 결심도 했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까지 말했는데 자기가 부인하게 될 줄이야.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비통하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나이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3번 질문했잖아요. 3번 부인한 거에 대해서 3번 질문한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그 베드로의 심정은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부인한 그것은 베드로를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예.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과연 성도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탐욕과 교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잠재 있지 않은지 돌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가서야. 그때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 후에야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그죠? 근데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제자들, 당시에 12사도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정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예.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모든 흐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도라고 불리잖아요. 별도로. 제가 다른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갔네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로마서 마지막 구절을 보죠. 6장 23절. 죄의 삭은 죽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해서 성구 리스트의 51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52번 성구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
예, 계속해서 보죠. 제가 지금 영상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한번 찍는 김에 계속 찍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영상이 길어서 여러분 바쁜 시간 중에 예? 한꺼번에 다 못해도 시간을 체크하고 메모를 했다가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각조각 여러 조각으로 나누면 예,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제가 언급했지만 예, 지금 저도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건강에 무리가 될지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 후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이 그를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7장 1절부터 25절까지가 또 선구 세트 번호 52번으로 되겠어요. 구절이 좀 길죠. 앞에도 좀 길었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제가 영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부분에 와가지고 내가 거듭남을 깨달았어요. 이 부분에 와가지고. 예. 율법과 계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차이점을 인식하게 될 때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딱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서 지금 아까 읽었던 부분하고 지금 하고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배하는가라는 걸 언급하고 있고,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을 통해 남편에게 매이나니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자기 남편이 율법에서 놓이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녀는 가늠한 여자라 불리거니와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가늠한 여자가 아니니라. 남편이 죽으면 간음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율법의 이전부터도 그런 관행이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하고 애굽에 가거나 이랬을 때 사람들이 이 아내라는 걸 알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죽이게 될 거예요. 죽이는 이유는 그래야지 그 여자가 간음한 여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지. 그래야 정당하고 깨끗한 여자로서 그 왕이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두려운 거예요. 아내인 걸 밝혀지면 나를 죽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간음이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순결의 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남녀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복음의 의미도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또 결혼 관계로 많이 표현돼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신랑을 맞는 그런 비유로 언급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신랑과 결혼하는 신부의 입장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정당하게 결혼을 하려면 율법하고는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신랑하고 합당한 정당한 결혼 관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늠한 상태가 되잖아요. 내가 이미 결혼한 상대가 있는데 다시 결혼하면 한쪽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랑하고 결혼할 때 그 결혼 관계는 합법적이고 깨끗한 결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신랑하고 결혼했는데 또 바람 피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서 그런 잠자리를 하면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바가 되는 거예요. 죄율법에서는 죽은 거고.
그러면 우리는 신랑에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다시 죄에 물들어 버리면, 세상의 탐욕에 다시 빠져들어가고 우상숭배에 빠져들면 우리는 간음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죠. 그러므로 7장 4절에 나의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은, 이게 방금 말한 거잖아요. 너희가 다른 사람 곧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신 이와 결혼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율법적인 행동의 율법으로부터 죽은 거고, 마음의 율법, 신앙의 율법, 그게 바로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 율법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바가 되는 거예요. 성약을 맺는 거죠, 성약. 그게 약속이잖아요. 결혼 성약.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결혼하면 아기를 낳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율법에 따르지 않는 죄의 움직임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죽음이 이런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는 붙잡혔던 율법으로부터 구출되었으니 영이 새로움으로 봉사할 것이요 낡은 율법 조문으로 봉사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영의 새로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낡은 율법 조문, 육에 속한 그런 속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오래 율법을 통하지 않고선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리니. 이 말이 쭉 나왔고요.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나의 안에서 온갖 탐욕을 역사했나니. 이 말이 나오고, 한때는 내가 율법을 범함이 없이 살아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계명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조금 어렵게 이해될 수 있는데, 한때는 내가 율법을 범함이 없이 살아 있었으나 7장 9절, 로마서 7장 9절, 그리스도의 계명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이게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범함이 없이 살아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계명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어떤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육에 속한 사람의 속성일 때는 율법에 의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자신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담의 대까지 쫓아가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율법에 따라 최대한 헌신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을 범함이 없이 살아있던 거예요. 율법을 범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모세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명의 이름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되어버렸지.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기는 율법은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계명에 비춰보니까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구나.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끼게 됐더라고요. 나는 후기 성도로서 철저히 하고 싶었어요. 정말. 가정의 밤 철저히, 오픈데이 철저히, 크루데이 철저히, 안식일도 철저히. 그랬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엄격하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했거든요.
안식일도 빠지지 않고. 그렇죠? 근데 우리 애들이 약점을 보이는 거죠. 피곤해서 집중 못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안식일에 잘 준비도 안 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때때로는 미움도 생기고 야단치기도 하고 너 왜 똑바로 안 하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행동적인 것은 나는 올바르게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오픈데이 클레이도 철저히 해야 되고 가정의 마음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이게 모세 율법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분노가 싹트고 있었어. 이게 그리스도의 계명이 비추할 때는 이게 죄예요. 이게 산장손에서 비춰볼 때 이게 바로 내 눈에 들보예요. 들보. 우리 애들이 못 일어나고 집중 못하고 하는 것은 티예요. 티. 내가 죄가 살아나는 거죠. 내 분노가 폭발하고 애들한테 야단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어요. 그때마다 나도 죄가 살아나고 근데 그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비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 자신이 위선자라는 걸 내가 느끼게 됐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바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개념이에요. 율법과 계명 상반되는 개념인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교만이 들어있다면 그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이 알게 됐기 때문에. 나도 그게 죄라는 것은 바로 산상수훈을 내가 읽었었기 때문에 노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키고 있구나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계명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행동적인 면에서는 내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모세 율법적인 면에서는 이게 행동적인 것입니다. 그게 상반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이 오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게 되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명과 율법의 차이가 여기도 있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죄의 개념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서의 죄와 모세율법에서의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구세 때 포함시킨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긴 구절을 다 포함시켰는데. 자, 그리고 7장 쭉 나가서 7장 14절에 보면 이는 계명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아직 육에 속한 상태에 있어 죄 아래 팔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육에 속한 상태에 있어서 죄 아래 팔렸다고. 우리가 어떤 행동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육에 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적인 것에 막 집중하고 이걸 잘해야 돼. 오픈데이 철저히 해야 되고 가정의 마음 철저히 되고 이거에 우리가 포커스가 가 있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거기 나옵니다. 그게 증거예요. 아직 죄 아래 팔렸습니다. 나는 죄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딴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나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나니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적인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거듭났습니다. 베드로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순교하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거듭나지 못한 상태, 유괴속한 상태가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복음을 잘 몰랐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정원의 회장이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잘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나중에 3번 질문할 때 그때 그런 말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가 괘씸하면 내 형제를 강하게 하라. 그런 말 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너가 이제 괘씸하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는 괘씸했을 거예요. 거듭났을 거예요. 괘씸이라는 건 거듭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괘씸이라는 단어는 다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컨버전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지만 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한 번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선교사 볼 때 괘씸했고 또 어디 가서 또 괘씸했고 그걸 막 거듭남으로 같이 혼동해가지고 이번에 여기서 거듭나고 저기서 거듭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간증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봅시다. 유괴속한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게 거듭남이에요. 7장 14절에는 유괴속한 상태에서 이때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된 거예요. 유괴속한 상태는. 근데 영적인 상태는 그리스도의 계명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행하도록 명받은 것은 행하고 내가 용납하도록 하지 말도록 명받은 것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쭉 보면은 다른 것들 가운데 7장 21절에 보면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선을 행하려 하면 악이 함께 나와 함께 나타난 것을 알았나니. 이게 앞서 말한 거 비슷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행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 들었듯이 오픈데이, 클로즈데이, 가정의 마음에 철저히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을 때에 내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악이 함께 나타났나 봐요.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게 악이에요. 악. 악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하려면 할수록 더 화가 나요. 그냥 내버려두면 신경 안 쓰면 화 안 나는데 그러니까 철저히 해야지 하다 보면 더 화가 나. 그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유괴색한 속성이에요. 그게. 길거리에 청소부 아저씨도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이 휴지 한 조각 하나 버린 것이 더 예민해지고 더 화가 나요. 청소를 대충 하는 아저씨들은 휴지 좀 널려다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근데 청소를 철저히 정말 깔끔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깔끔하게 했는데 누가 휴지 하나 딱 버리고 가면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율법 아래서 행동적인 뭔가를 막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걸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미워지는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 크게. 그건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상사가 부하를 뭔가 시켰을 때도 자기는 이걸 중요시키고 엄격하게 잘하고 싶은데 부하가 그걸 잘 안 해보면 화가 나죠. 그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선을 행하려면 악이 나와 함께 나타나는도다. 이게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과 계명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율법과 계명이 어떤 논리적인, 이론적인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 적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계명과 모세율법의 차이점인 겁니다. 이제 내가 다른 율법 7장 23절에
다른 율법과 그리스도의 계명을 아노니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계명은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돌판에 새겼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돌판에. 그리스도의 계명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판에. 예.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긴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은 진정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모든 탐욕과 모든 교만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다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참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빛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고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돼요. 부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그게 완전함이에요. 다른 어떤 모세율법 행정, 그런 행동적인 걸로 막 철저히 그렇게 해서 완전하는 건 아니에요. 결코. 지금 말하고 있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읽은 것들이 모세율법하고 그리스도의 계명하고 다르다는 거. 모세율법으로는 우리는 결코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모세율법 자체의 목적이 사람을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너 이거 못했네, 이거 틀렸네 계속 하는 것이 모세율법의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계속 지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계명은 마음, 결심, 선택.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이웃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상을 다 버리고 탐욕을 다 버리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걸 다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욕심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에 분노나 미움을 일으킬 게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 동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요인들이. 분노나 미움의 요인들은 교만 때문에, 탐욕 때문에 분노가 미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됐을 때 그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진정한 성도가 됐을 때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 행동 하나하나 다 꼼꼼히 다 해야 되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로는 모세율법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명은 완전히 지킬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가 성전으로 이거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자,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3번 성구 세트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로마서 전부네요. 그죠? 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영의 인도에 따라 행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 다 선한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라. 예. 성령의 생명의 율법.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 산상수훈하고 모세율법의 차이죠. 모세율법은 죄와 죽음의 율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율법이에요. 모세율법은. 근데 산상수훈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율법이에요. 산상수훈은.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영의 율법이라고 했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수 있는 율법이에요.
8장 3절에 보면 육신을 통해서는 그 안에서 연약하여 율법에 행할 수 없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 죄를 위해 육신으로 죄를 정죄했나니. 예. 육신으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행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있는 모습으로 보내어 죄를 위해 육신으로 죄를 정죄했다고 했어요. 조금 말이 복잡한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독생자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인데. 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죄인이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앞서서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위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 자체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육신이 죄의 씨앗이 되는 탐욕도 갖고 있고 그러죠. 그런 것들 다 죽인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육신으로 죄를 정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고 집중을 해야 돼요. 경전을 읽을 때.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에 속한 일을 마음에 두거니와 영을 쫓는 자들은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일들을 마음에 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에 속한 일, 성령을 쫓는 자들은 영에 속한 일.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일들을 마음에 둔다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고. 8장 6절에 보면 육에 속한 마음이 되는 것은 죽음이요 영에 속한 마음이 되는 것은 생명과 평강이니. 이게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모세율법은 육에 속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계명은 거듭난 사람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을 위한 율법입니다. 생명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은 육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다스리는 율법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육에 속한 마음은 8장 7절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 진정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육신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모든 행동은 다 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산상수훈에서 부패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거예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이거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산상수훈에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는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는 것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지 않으면 그는 그에게 속한 자가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에서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을지라도 영은 의로움으로 인한 생명이니. 성령은 의로움으로 인한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죠? 몸은 죄로 인해 죽을지라도 우리는 핏메린 몸이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속성을 받은 거죠. 그죠? 거듭난 사람의 몸도 죽는 거예요. 저도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없으면 제가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됐고요. 그렇지만 성령은 의로움으로 인한 생명이에요.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을 지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 때문에.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그의 영, 그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성령을 통해 너희 필멸의 몸도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도 성령이 작용한 거예요. 성령이. 그의 성령이 이게 스피릿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인쇄본에는 내가 영이라고 했는데 PDF 파일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을 통해 너희 필멸의 몸도 살리리라. 성령이 생명이에요. 성령이. 영생.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전처럼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상주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몸이 늙거나 병들어 죽더라도 우리는 그 성령을 항상 지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은 어두운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육에 속한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인도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다시는 속박하는 영을 받아 두려워하지 않고 입양하는 영을 받아 그것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외치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입양이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죠? 감당 못할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고,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우상도 다 필요 없어. 다 버리는 거야. 내 자신의 더러움을 내가 다 버릴 거야.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 경건하지 못하는 걸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고 온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영상이 좀 길어지지만 2시간 사이 될 것 같네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함께 걸명되게 합당한 것으로 여기노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들만이 아니라 성령이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괴로워하며 입양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대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리고 8장 24절에는 소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우리는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53번 선고 리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길어졌죠? 지금까지. 마지막 하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선고 리스트 54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봉산이라.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어떻게 드립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 우리 자신을 완전히 헌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로움을 구하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거듭난 다음에 다시 세상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사탄에게 질 위험이 있어요. 네, 자녀와 후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다면 그 이후에는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게 구하는데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주고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는데 그 방법이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해 볼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어 선하고 받을 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좀 길어졌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이 시간 내서 조금씩 시간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거듭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들이에요. 그 후로 제가 몰몬경에 대한, 몰몬의 책에 대한 이해력이 다시 새로워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산상순에 대한 이해력이 새로워졌어요. 그게 됐어요. 로마서 읽기 전까지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갔어요, 사실은.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근데 로마서 읽으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고, 몰몬경에서 모르나에서에 대해서 또 열쇠가 있더라고요. 그게 눈이 열리고,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시야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산상수훈, 이해하게 됐고,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내가 나름대로 시간이 좀 길게 설명했지만 다 일일이 설명은 다 못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가지를 짚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